샬롬.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전 축구 스타 중에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첼시 소속의 스트라이커였고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는 축구 실력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내전을 멈출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2005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코트디부아르는 수단을 꺾고 본선 진출을 확정합니다. 당시 코트디부아르는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분단된 상황이었고 온 국민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록바는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
TV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국과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드록바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동한 정부군과 반란군은 실제로 일주일 동안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7년 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코트디부아르는 평화를 찾게 되고 사람들은 드록바를 검은 예수, 드록신이라고 부르며 그를 칭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12제자의 직업과 출신 배경, 성격과 기질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시골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셈이 빠른 엘리트,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며 예수님을 시골 출신이라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 마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끝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볼 때 뜻밖의 감동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극좌부터 극우까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마태를 얼마나 증오했을까? 그리고 엘리트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총구석 어부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이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병고침과 귀신을 쫓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장차 전 세계로 나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이 처음 부름받을 때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변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비추시고 나와 너무나 다른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갈등, 좌우 갈등, 수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